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자. 우리 다 같이 두 번만 시작. 상한 마음을 회복하자. 상한 마음을 회복하자. 세상 만사가 마음먹게 달렸다 하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직장일도 또 사업도 우리 가정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일도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좀처럼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상처들을 받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한 마음이 또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상처가 이제는 육체의 질병으로 또 삶의 또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은 끝없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대문 예배당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폐쇄 공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가지고 이사하려고 비가 쏟아지는 날에 이제 그 물건들을 미리 이것은 우리 물건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사용하려고 이렇게 교회에 갖다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을 챙겨서 그날 밤에 이제 옮기려고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 아주 굉장히 거센 그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아주 뭐 도둑이요, 강도요, 떼강도요, 뭐 우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심한 그런 모욕을 받게 되었죠. 우리 그날 모였던 뭐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주 얼마나 그 물건들을 뺏으려고 하는지 본인들이 뭐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바람에 굉장히 큰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죠. 이전에도 그런 예배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또 그날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각 예배당에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가장 친했던 사람들, 항상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그런 언어적 폭력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굉장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받은 그 마음이 마침내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876회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관리해야 될까요? 우린 관리하는 것들이 많죠. 재정도 관리해야죠. 또 우리의 얼굴도 관리해야죠. 또 우리의 건강도 관리해야죠. 우리의 헤어도, 우리의 머리도 관리해야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도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와 같은 인간의 그런 생체적 본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숱한 시험, 마귀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원수, 교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옵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사람들 간의 갈등의 문제, 저 사람이 못돼서 저런 죄를 짓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마귀, 실체적 존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은 그 마귀란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곁에서 교회를 향해서 끝없이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속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속으면 시험 들고 속으면 무너지고 속으면 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그 상하다라는 그 의미에는 바로 깨지다.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상처난 마음이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금이 가고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 깨어진 마음을 누가 수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싸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유를 말할 때 항상 어쩌면
우리 마음은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냐고 이 육체의 질병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몸을 가지고 나오고 늘 우리 육체의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손을 대고 병을 고치고자 할 때 마음보다는 이 육체의 질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이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광야에 도착한 곳이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죠. 그들이 3일 길을 사막을 걸어오면서 갈증을 호소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물이 없어서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광야의 첫 번째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물을 처음 마시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이 단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이 쓴물, 마라라는 그 말처럼 쓴 것, 쓴 물 때문에 그들이 다 내뱉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되죠. 불과 3일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저 모든 백성들이 또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불과 3일 후에 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에 가지고 나온 그 마음, 이때의 치료는 전인격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바로 마음도 육체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그 말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그 마음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그런 억압 아래서 애굽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천시를 받고 전대를 받고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받았던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그저 황급하게 출애굽하여 나오긴 나왔는데 그들의 그 쓴물과 같은 그 마음들에서 계속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 속에서 원망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속에서 계속 우울한 그런 생각들이, 우울한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그 광야 생활의 시작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내놓고 치료받으라. 하나님이 치료받으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의 유대 종교, 이는 또 다른 그들의 멍에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숱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그런 상한 마음들이 있어서 늘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늘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면 이것이 또한 상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죠. 이런 어떤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생겨나면 이 정신에 큰 상처가 되어서 마침내 공황장애라는 그런 질병을 낳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도 하죠. 이렇게 육체의 질병이 무서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우리 마음의 질병이 삶을 망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라고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침내 그 짐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상처가 있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또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일러주는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굉장한 그런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뒤로도 죄 짓지 않습니까?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늘상 우리 마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늘상 우리 마음에 많은 수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상처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바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또 직분자들 때문에, 또 장로 안수집사님들 때문에 서로 많은 상처들이 있죠. 말로 상처를 받죠. 이런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고 직장에서도 상처받고 사업장에서 상처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돈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있죠. 아니 가정에서는 상처 안 받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런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마음들이 마침내 막 화병이 되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억압이 되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죠. 은혜를 받지 못하죠. 상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되어서 도무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을 우리 주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들을
이젠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멍에는 짐승에게 씌우는 거죠. 소나 또 나귀에게 그렇게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나귀에게 씌워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런 굴레를 말합니다. 이런 노예, 그 당시에 노예에게도 이런 굴레를 씌워서 포로로 데리고 갈 때는 이러한 굴레를 씌웁니다. 이런 멍에를 매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 짐승에게 멍에를 씌우듯 또 노예에게 멍에를 씌우듯 주님과 나 사이에 멍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멍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있고 불안증도 생기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그러나 나를 치료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아픔이 되겠습니까? 오늘 치료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멍에 매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이는 괴롭고 힘들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이는 쉽고 가벼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다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내 멍에는 쉽고 마치 내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늘 즐겨 입는 옷처럼, 그렇게 어색한 옷이 아니고 늘 즐겨 입는 그 옷이 늘 내 몸에 잘 맞죠. 잘 어울리죠. 이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색하지 않냐고, 쉽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식탁을 함께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식탁을 늘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마주하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처 하나하나도 오늘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다면,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난 무엇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들어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저 사람이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계속 이야기하길래 처음에 만나서 4시간을 들어주고 또 3시간을 들어주고 계속 이렇게 들어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드리고, 근데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제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써 들어주고 하는 것도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에 어떤 목장 목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장에 다 평균 연령이 80대가 넘는데 아주 고령자분들이 다 계시는 목장인데, 이게 만나면 예배 후에 서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시간인데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중에 한 사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말을 딱 대화 시간이 되면 다 입을 열고 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또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그 목장엔 오직 자기밖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80평생에 얼마나 상처받은 일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으면, 평생에 말 못하고, 가정에서 말 못하고, 남편에게 말 못하고, 자식들에게 말 못하고, 그 괴로운 세월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살았기에 그저 누구라도 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그런 모임 시간에 오면 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정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말하고 싶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줘도 근본적인 해결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멀리 내팽개쳐 놓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고 깨어져 버린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마음에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얻고 성령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들으신다는 걸 아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같이 멍에를 메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앞에 나아간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부터 주님과 멍에를 메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걸 아셔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봉사해야 되나 하는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그 봉사의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짐이라는 것을 아셔서 내가 맡은 곳에 봉사할 때도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서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께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의 개혁, 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 비록 많은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지만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 마음 상한 마음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가인처럼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런 꿈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항상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바디발의 집에서도 그곳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있더니 그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의 삶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민족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주님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극한의 그런 괴로움을 미리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모든 것을 체류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인간의 가장 큰 괴로움을 다 당하신 분입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뺨을 맞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맞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신문을 당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주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들을 다 체유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 괴로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상한 마음을 쌓아놓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분께 옮겨 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싸매고 꿰매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한 마음을 들으시는 아시고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사정을 아뢰고 오늘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